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화해, 한동안 평화가 둘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스승에 해당되는 사무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 속에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무엘의 죽음, 즉 그의 영적 공백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축업자들에게는 양털 깎는 날은 큰 수확의 날이죠. 모든 것들이 풍요롭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인심이 좋은 때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날이기도 하죠.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후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단지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까지도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예, 다윗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모욕감이란 매우 불쾌한 감정이 분명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복수심을 갖게까지 만들죠. 다윗이 지금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욕감을 느꼈고 복수를 꿈꾼다는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던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을 설득시키고 진정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노력은 주요했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은 설득당했고 자신의 화난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었으며 나발을 치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는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나발을 직접 바로 죽였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물론 모욕감을 당한 사람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분노했다고 해서 다윗이 직접 나발을 죽였다면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의 결론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울에게 적용되었던 이 원칙이 나발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발의 잘못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복수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렇게 했다면 그는 요즘 말로 내로남불의 사람인 것이고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막으셨겠죠. 하지만 다윗은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절차까지도 생략하고 행동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그는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들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사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변명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화해가 우선이라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전에 먼저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의 남편이 잘못이라고 당신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억울함이 달래지면 감정도 가라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란 즉 다윗을 일컫습니다. 다윗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관심사이고 또 가장 걱정할 만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십시오. 이 일을 당신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빌고 또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표현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잊고 있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며 영적인 언어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말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았겠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자신의 길을 멈췄던 것처럼 오늘 25장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올렸고 자신의 길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진리를 망각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분위기에 따라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죄요,
멸망이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미 감정에 휩쓸린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가 돕는 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겠죠. 마치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처럼 또는 자연 현상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나발은 어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나발은 그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야 맙니다. 하지만 다윗에 의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 간직하고 계십니까? 비록 답답하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조급함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악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급할수록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할수록 한 걸음 더 물러서고 기다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나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다윗이 될 수도 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는 다윗을 다윗되게 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돕는 자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